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31일 일요일달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수요일 우리 고대하는 병원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97쪽입니다. 297쪽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두 절이니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미혹된 세력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행태를 사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에 또 비유하고 있죠. 이 광명의 천사라는 것을 정말 한문에 나오는 광명, 빛이 막 발하는, 항상 빛 가운데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빛의 그 광채 속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영상 속에서나 그림 가운데 살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또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당신이 빛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적인 그 빛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그 자체가 들어왔다.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복음의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간교한 그러한 영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사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서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잘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상은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 속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묵시 문학 속에 모세의 묵시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는 사탄의 모습이 전향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사탄이 천사들 속에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양떼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염소나 이런 모습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보이죠. 가만히 그 양무리 속에 숨어서 비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같이 천사들과 같이 찬송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구약시대의 예언적인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그 당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직접 통로가 돼서 대면하지 않으시고 비대면으로, 쉽게 얘기하면 대면하는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런 예언자들에게 이 묵시 보이지 않는 예언적인 비전을 이렇게 환상 속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말로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율법이야말로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묵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에게 주신 묵시의 토대를 그렇게 묵시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 29장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의 묵시는 무엇입니까? 그 묵시는 구약시대만 있었고 오늘날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바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묵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율법을 준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언자나 선견자들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권한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세세하게 섬세하게 인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여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현실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이 묵시와 율법 이거는 가장 서로 보이지 않게 같은 명분으로 같이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의 묵시문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천사로 가정하는 이 사단의 모습이 간악하잖아요. 이 간악한 모습이 당시 유대인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 시대에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통용되고 수용되고 있었기에 바울이 이러한 비유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인용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사단과 다 동일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나타난 사단 그리고 이 편법은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렵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사단과 뱀과 똑같은 그들의 쉽게 하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즉 바울은 현재의 정황을 표면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술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심층적으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바울과 그리고 거짓 사도의 이 대립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조로 지금 이렇게 구도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 바울 시대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거역하는 것은 니네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단순한 교회 해방꾼 반대 세력 적대시하는 저항 세력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괴사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비난도 받고 정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에서 고린도 이 지역에 숨어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이처럼 가혹한 공격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 유대 주의자들이 뭐라고 복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변장해서 위장해서 전하냐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기보다도 이전에 유대 그 전통적으로 따라오고 자기네들이 믿고 추종했던 그 사상 율법의 요구를 준행하도록 이방인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다수가 다 있는 거예요. 새롭게 개종된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부분을 기독교를 변정하기에는 너무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점거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옛날에 가지고 자기네들이 따랐던 그 관습, 유대의 그리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추종했던 그 자꾸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여부를 그들이 강행해 나왔기 때문에 이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 간섭을 이방인 그리스도교 개종들에게 자꾸 강요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 안에 반맞춰가는 그 부분에 자꾸 이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깨기 때문에 이 사단의 흉계가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이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느냐. 율법을 자꾸 믿고 따르고 이미 우리는 그걸 버렸다. 이미 그 안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냐 가려고 하느냐는 거야. 이제 옛날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해요. 애굽에서 따라 자기네들 그 살아왔던 그 간섭과 그 자기네들의 그 유래를 따라 자꾸 흘러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도 익숙하고 우리에게 익어져 왔던 것들로 자꾸 항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우리가 점점 앞두고 설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도 우리나라 곳곳에 이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명나라 때 전해왔던 이 유교 그리고 그 이전에 만연되었던 불교 문화권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모든 관습 속에 팽배히 이것이 쫙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을 아직까지도 벌써 140년의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이 불교와 그리고 유교와 이거 같이 혼합해가지고 편리하게 믿는 사람들이 지방에 시골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교회에 가서는 지방에 가면 시골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적인 그 배경을 보면 교회 가면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는 불교 유교로 바뀌어지는 그런 간섭적인 것들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회에 그 익숙했던 걸로 자꾸 들어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 이 사람들 뭘 모르고 개종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요하고 그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 그들을 마음을 종용시키는 혼란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의 일꾼으로 니네들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얼마나 강경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개종된 신입 그리고 초신자들을 계속 그들의 심령 안에 기독교 뿌리가 내려가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저들이 광명한 천사로 천사인 것처럼 행세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자기들을 가정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거스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마치 그런데 자기들만이 유일한 구원의 교사이냐 행세해왔다라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의의 일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의의 일꾼으로 지금 복음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해 놓은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얘기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 그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활한 늑대 양의 탈을 딱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에게 슬그머니 접근을 합니다. 순진한 양들은 양들이 원래 순진하고 천진난만합니다. 여기 쑥 들어오니까 늑대가인지도 모르고 탈을 쓴지도 모르고 가면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도 모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양이 하나 둘 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는 그 이솝 얘기 떠올리시죠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양의 탈을 쓴 그러한 늑대보다도 더 교활하고 악랄한 사단의 무리 니네들 경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접근한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위장 전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나 사이비 종교들 그렇게 슬그머니 기성교회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들어와서 친밀감을 놓고 서로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잘 지내다가 정체를 드러나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악한 세력을 능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다 속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못 들은 알아채지도 못해.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는 일.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저도 말씀 전하지만 말씀 전할 때 알아채리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진리의 영에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별하고 분반하고 또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솟구친다면 그 미혹의 영 안에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병원에 많은 한우들을 우리가 만나면 매일별 별별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에 심취되어 있는 분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 그런 우리의 사상과 관념이니까 당연하죠. 자, 기독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 또 여파에 잔류 세력들 여러 저항하는 그런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자, 그래서 우리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럼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거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건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악의 무리들은 성도들에게 가만 조심조심 접근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부인하거나 전면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들 손에 우리와 똑같은 성경이 들려있지 않냐.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언급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퍼뜨리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자들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자들인가 아닌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적인 존재를 제시하거나 또는 소위 하나님의 계시를 나는 받았다. 내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재림주다. 뭐 사람을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꾸 떠받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체를 드러내면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서서히 접근해서 이미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형성된 이후에 그리고 정체로 가지고 쓰고 있던 가면에 늑대의 탈을 딱 벗는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관계가 형성된 지 오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끌어가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인간의 죄 있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병원 심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집에 있으면 지인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이나 잘 살펴보 즉시 그들 곁을 떠나야 합니다. 자기 사람을 신격화시키 그래서 그들을 미혹된 그러한 채로 끌고 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있게 되면 그걸 빨리 알아채려야 되는.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찬양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인간적인 능력을 강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인간적인 관심을 끌고자 한다? 아닌가? 이걸로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관심을 자꾸 끌고자 하고 복음에 대한 제시하는 것이
약하고 없다면 여러분 빨리 그곳에서 탈피해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거를 저하시키고 떨어뜨린다면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옳게 받아들이고 성도를 미혹해하는 이 악의 무리들은요. 성도의 믿음의 근거인 우리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이용합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예수님도 그렇게 사단의 그러한 계략 당하신 적이 있잖아요.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에게 사단은 가증스럽게도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인용하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더라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세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도 반박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단의 기교한 간악한 그들의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고 말씀으로 대처해 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뜻하고 이게 다 일맥상통하게 맥락이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단편적으로 일부 부분만을 인용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왜곡된 자가 해석을 하기가 일쑤라는 것이. 사단의 이 같은 전략은 특별히 아직 스스로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초신자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교회에서 이 구원파라는 게 또 그때 막 횡행하고 있었어요. 구원파들이 들어와서 주로 교회의 구역장들을 이제 30년, 20년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진력이 나고 무엇보다도 비슷한 그런 섬김이니까 헌신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늘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구원파에 관계된 집사님이 연결돼서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구원파에 있는 모임에 막 가는 거예요.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단편적인 전체적인 구원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판단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구원받은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명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못 믿게 하는 그런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계시던 그 권사님들 3분 아주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분들 나가자고 다 모시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게는 뭐냐,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활용해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딱 통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토대로 되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셨죠. 예수님도 그렇게 혼란케 하는 사단의 영이 접근하는데 우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두고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잘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실에 계실 때도 그냥 맹놓고 멍하니 내 너튜브나 있고 다른 이런 것들을 빠져들면 저도 해보니까 금방 빠져들어가 시간이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거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얼른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오고 다시 말씀에
시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이 그들을 물리치는 가장 큰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정말 미혹된 영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인정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12월 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보게 되었잖아요. 오신 목적이 뭐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 사역.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고스란히 잘 성취된 가장 놀랍고도 복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실사례가 어디 있냐면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자꾸 부인하는. 어저께도 제가 한우들 신방하는데 이렇게 보면 손살에 치고 거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져 있는지요.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강팍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손살.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유튜브, 너튜브를 보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들을 여지도 조금도 안 드는 거. 그런데 이 미혹된 영들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부인하는, 영어로 보면 deny, 그리고 왜곡하는, 그것을 잘못 전하고 자기네들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입장과 자기네들의 교리적인 그 부분을 관철시키면서 자꾸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구속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앞에 구원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고, 유대인들과 똑같죠.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이슬람 그 나라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째로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 지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온전히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초창기에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 나가며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치 않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않고 도리어 악한 영, 사단의 인도에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더 지금 질서 없이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카오스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자꾸 성도를 미혹해 해서 실족해 하려는 무리들 너무나 군데군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이런 혼란한 시절 맞이해서 그들의 위장과 전술은 더 교모하고 어찌 보면 더 은밀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꾀임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폐역한 세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딱 분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장된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달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고 대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향후 저는 그러한 시절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우리가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잘 유임하고 맡김으로써 악한 세력과 미혹된 영들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양이 늑대의 밥이 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저들에게 할키움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파멸게 될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기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악한 세력 잘 여러분 분별하시고 경계하시며 신중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병상생활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며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모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